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대림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한다는 거, 임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기대한다. 그래서 지금이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성탄절, 우리가 목요일날 성탄절은 목요일날 평일날이지만 11시에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가 요즘 12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붙잡혀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그거를 잘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부딪히고 장로님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됐고, 이 문제가 커지니까 이 목사님이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설교 준비도 잘 되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이 막 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사 먹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한 그런 상황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상담을 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그런 괴롭고 힘든 그런 문제들을 묵상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 문제가 작아지거나 그 문제가 축소가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 문제와 마주치게 되는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시진 않으시나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 그냥 북받치는 그대로, 어떤 때는 폭발도 하고, 어떤 때는 슬퍼도 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능력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멘? 자, 우리는 문제를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생각했던, 한 주간 떠올랐던 많은 생각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고민하게 했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문제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생각이 멈추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멈춰지지가 않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그 문제가 멈춰지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 답답하고 괴롭고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이 연말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삶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임스 파커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세요.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큼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의 행동이 확고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모두 드릴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감을 누리며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 제임스 파커가 얘기한 것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아멘? 그게 그거라고.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 얼마나 귀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24시간 의식해야 돼요. 제가 요즘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갈망, 그 찬양을 제가 새벽에도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운전할 때도 부르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나서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제가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야곱은 너무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쭉 보면 우리랑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불이 임하게 하고 막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야, 우리랑은 좀 다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 28장의 본문의 야곱은 우리랑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랑.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한테서 뺏었잖아요. 그거를 형이 알게 됐어요. 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캠핑 가려고 놀러 가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삼촌 엄마가 야,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 그래서 지금 거기를 향해서 최선을 달려가고 있는 그 중간이에요. 바람 부는 들판이에요. 아무 사람도 없어요. 밤이 되니까 별이 쏟아질 듯 내리고 비추고 있어요. 몸은 피곤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허벌판에서 잘 곳도 그냥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베개도 없어서 그냥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잠이 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살던 정든집 떠났고 형이 죽인다고 하고 쫓아온다고 그러고 삼촌 라반의 집은, 외삼촌 집은 지금 어딘지 몰라 가고 있는 그런 상황. 루스라고 하는 그 성에 머물게 되면서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몸은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나? 야,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나? 아마 그날 야곱은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눈물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야, 나 그때 그거 정말 내가 후회한다. 야, 정말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 잠도 오지 않아. 생각에 꼬리를 물어. 더 이상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숨도 쉴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있지 않으시나요? 저에게도 가끔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고 야, 이거 끊어버리고 잠을 자야지. 그런데 잠은 오지 않고 괴로울 그때. 지금 야곱이 바로 딱 그런 그때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스스로 상황도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의 상황은 하나님께 내 생각을 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머릿속에는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친히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그 복잡한 야곱 인생에게, 그 괴롭고 정말 처절한 그 인생 야곱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야곱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고 그분을 계시하신, 그분을 만나주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저 하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아멘. 야곱이란 인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생 땅의 것을 묵상하며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형의 장자권을 매일 묵상합니다. 거기에 꽂혔어요. 땅의 축복권에 그 인생을 다 걸었어요. 자나깨나 야곱은 그것만 생각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야곱이 팥죽 쓰는 걸 보고 야, 그것 좀 나 다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어떻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럴 때 장자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평상시에 장자권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 형에게 줄 거야. 이건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그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 나오니까 탁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준비하고 돌아와서 축복을 받으라 그랬을 때 형 에서 대신에 자기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죠.
에서처럼 털이 없으니까 털을 막 이렇게 붙이고 변장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가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죠. 시작.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땅에서 항상 묵상했어요. 뭐를? 이 땅의 장자권을, 이 땅의 축복권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알아요.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얻고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장자권을 얻었습니까? 축복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야곱에게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은 더 악화됐고 오히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잠 못 이루는 야곱에게 그런 고달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인생을 멈추고 그의 생각을 멈추고 그의 감정을 멈추고 이것을 묵상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그 루스라는 땅에서 누워있잖아요. 돌베개 베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 너 아버지 이삭,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평생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야. 근데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니? 이 땅의 것, 이 땅의 장자권, 이 땅의 축복권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손을 내미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 내가 네 조부, 네 부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이 찬양이 소리엘의 찬양인데 전부라는 찬양이에요. 제목이.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내가 눈을 깜빡 감는 그 시간 먼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눈 깜빡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 눈 깜빡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뻗은 두 손 위로 이미 그분이 먼저 나에게 위로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다른 신 달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언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축복을 얻든지 능력을 얻든지 진리를 추구하든지 그렇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찾아가요. 먼 산꼭대기에 머리 깎고 찾아가요. 몸을 상하게 해요. 티베트 종교 그 성지에 가기 위해서 삼보일배해요. 바닥에서. 그거를 몇 킬로를 가요. 피가 다 터져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돌려야 돼. 그래야지 그 고행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종교 행위가 있어야 그들은 진리에 닿을 수 있다고.
그들이 추구하는 선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들이 추구하는 무언가에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찾아 나갑니다. 속세를 떠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그분이 직접 임마누엘,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그분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각, 이 땅에서의 욕망을 다 끊으시고 이 땅에서의 죄의 저주도 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사닥다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세요. 사랑하는 백성으로 대하세요. 여러분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병들었고, 여러분이 못 배우고, 여러분이 가진 것 없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상해. 나를 묵상하라. 나를 묵상하라. 오늘도 우리는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나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 끊어. 세상의 장자권 끊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에 쫓고쳐 있는 네 생각을 끊어버려. 그리고 하늘의 축복, 저 천국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먼저 내미신 손, 그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야곱의 문제는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민 손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14년 동안 노예처럼 고통스럽게 고난당하면서 일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살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부족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광경에 왜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신앙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지쳐요. 야곱처럼.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그는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그의 모든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자 라고 한다면 동사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야곱의 삶을. 어떤 동사? 빼앗다 라는 동사. 그는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을 때 그 붙잡았다는 게 원어로 빼앗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그 염소들 아롱진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 걸로 다 빼앗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거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람들 것을 빼앗아 살았고 탈취하고 훔치고 다니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어요. 창세기 28장까지의 야곱의 삶이 여태까지의 야곱의 삶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변화예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11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땡땡 쳤죠. 드리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처음에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동사 하나로 요약했다 그랬죠. 빼앗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처음으로 야곱이 드리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에 빼앗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보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드리는 인생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돌베개 베면서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죽어있는 야곱의 믿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야곱 때에는.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좌절했어요. 도망다녔어요.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루스라는 저주의 장소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배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힘입니다. 야곱은 절대 못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내가 밥을 사면 상대방은 뭘 사야 돼? 커피를 사야지.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절대. 야곱이 그랬다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열방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죽었던 심령이 그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종교개혁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를 보면 그 거대한 캐톨릭의 그 체제와 싸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틴 루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파면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유혹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아이고 끝났어요 이제. 아이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못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상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상복. 여기에 꽃 꽂고 검은 옷 입고 리본 달고 상복 입고 여보 들어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보. 아니 무슨 일이야. 누가 돌아가셨어. 아니 누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상복을 입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루터 아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루터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신 말을 가려서 해야지. 빨리 옷 벗어버려. 그렇게 항의했겠죠. 그러니까 루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어?
당신에게 처음 진리를 깨닫게 해준 분도 하나님이고, 어렵지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지금 이 시각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과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왜 이렇게 쓰러져서 실망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루터 아내. 여러분 따라합시다. 장가는 잘 가야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루터는 실패했다. 다시 한번 깨닫고 그는 종교개혁에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다짐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딱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죠? 아마도 아닐 겁니다. 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경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그동안 살았던 대로 살 것입니다. 절망하는 분들은 절망하고요. 괴로워하는 분들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것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해서 내 삶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원리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복음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죠? 절대로 복음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복음은 인위적으로 퍼지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서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뭐랑?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자아는 꿈틀거리면서 복음을 밀어낼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옛 성향들은 새로운 복음의 성향들을 밀어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전심으로 복음을 의지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훈련해야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오고 공예배 계속 나와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묵상하도록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켰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28장 이후에는 만사형통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1장에 가면 라반의 집에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거기서도 힘들어요. 고통당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또 하나님이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라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조상 네 땅으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안 돌아가요. 야곱이 안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리고 이제 에서가 진짜 오죠. 그래서 에서 형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 32장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습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옛 모습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계속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딸 디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도 35장이에요. 이거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또 한 번의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도, 하나님 묵상했어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았어도, 그래, 이번에 잘해야지. 그리고 요 문을 딱 나가면 다시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묵상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훈련받는 인생의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여정이 우리에게도 지금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묵상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영적인 일인데. 목사님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어떤 때는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괴로운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도 되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손 내미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손 내미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묵상하기로, 훈련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훈련이 되어질 때 어느 날 우리는 야곱처럼,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만은 그 밤이 기쁨의 밤이 됐겠죠. 예배의 밤이 됐겠죠. 돌베개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 이 세상을 방황하고 떠놀다가 이 세상의 장자권, 이 세상의 축복권만 보고 야곱처럼 계속 쫓아다니다가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루스에서 베델로 옮긴 것처럼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돌베개의 그 황량한 그 자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전심으로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밥을 할 때도 항상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 그것이 지금은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가 계속 거절하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꿈틀거리니까. 그러나 훈련해야 돼. 훈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은 가난한 게 저주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가난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하는 사닥다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병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암병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괴로움은 정말 아파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괴로움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열려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놓여주신 하나님이 먼저 사닥다리를 내민 그 사닥다리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열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야곱처럼 변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도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래요. 눈을 들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다 막혔어.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왜? 하나님은 이미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닥다리를 우리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묵상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살다가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루스의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처럼 그 꽤 많고 장자권 축복권만 추구했던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교회 없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나? 아니면 야곱처럼 무시하고 다녔나? 우리는 똑같은 야곱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만을 받으려고 세상의 것들만 내가 취하려고 머리 쓰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 주님을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배에 참된 예배자로 나오셔서 계속 그렇게 하셔야 성장이 됐습니다. 베델의 경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사닥다리를 손을 내민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훈련해야 돼요.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난 그 베델의 경험이 그날로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와 민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서 돌베개 베고자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으셨어요. 주님이 사닥다리를 먼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24시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베델의 사람들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